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에 다가갔네요.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지요. 올해 새해 주제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면입니다. 이 어두움은 누가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함께 우리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이 원래의 상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이곳에 가장 건강하시고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소중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지금의 너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너의 지난 모든 과거란다. 아픈 상처도 지난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도 지나간 과거의 것입니다.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 내일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곧 과거가 될 오늘도 내일도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야 현재와 미래를 성숙한 나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님,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만납니다.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통해 뜨는 해의 거룩함을 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므로 2022년을 지혜롭게 맞게 하시어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시작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곧 이 역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희망이 절로 오는 것임을 아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희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만 보아도 희망은 누군가의 희생에서 이루어집니다. 크고 작은 희생이 인류를 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같이 받아서 그런지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 은혜의 정점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의 십자가의 편승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습니다.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코로나를 통해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두의 자기 십자가로만 퇴치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불편한 진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2020년 교회의 주제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모든 빛은, 모든 새날은 어두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생명 치유 회복을 위한 지난한 자기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야만 빛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 각자의 지체가 거룩한 마음에 이르러 오만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께서 지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또 한 해가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또한 새해는 옵니다. 그러나 그 새해가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사람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물의 시간, 주님, 그 예물은 우리에게 그만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우리의 봉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물질 하나하나, 자연의 하나하나가 모두가 가꾸어야 될 소중한 우리의 값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류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만나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여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나눠주며 서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참뜻이 희생제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싫어하지 않게 하옵시며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의 봉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희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새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들어가고자 하는 속에 주님을 향한 예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모든 것에 원망하지 아니하며 겸손과 온유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산돌의 식구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과 모든 우리들의 함께하는 또한 이 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신문 가운데 하나에서 새해 인사를 써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비교적 짧은 인사글이라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유롭게 새해 인사할 틈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년 전 지구인은 세계를 관통하는 코로나 역병에 헐떡여 왔습니다. 설마 지금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원인은 들이닥친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백신이 아니라 탐욕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적 모든 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시는 신년 인사가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새해가 왔다지만 새 세상은 아닙니다. 새 인간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새 시간도 아닙니다. 시간은 언젠가 얘기했듯이 시간은 본래 사찰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한자 때, 시는 날, 일과 절사를 합한 글자입니다. 종교의 때는 궁극의 때입니다.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여전히 인류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사 요구 신년 인사 대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는 겸허한 연대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년 인사가 있나 보내고 나서 신년 인사에는 덕담을 써야 하는데 무슨 경고문을 보낸 듯해서 원고를 요청한 분에게 이런 새해 인사를 공적인 신문에 내놓아야 되는지 담당자에게 새해 인사라면 덕담으로 써야 하는데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혹 안 어울리면 그냥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넣었더니 다행히 위로하는 말씀을 주셔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쉼을 쉬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인사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어쩌다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후에 인류의 역사를 아마 나눌 때, 그때까지 인류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 마지막을 나누지 않을까 하는 기막힌 생각을 해봅니다. 김홍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화를 지어서 아는 지인들에게 보냈는데요. 저에게도 보내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산 이야기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긴장 집중해서 듣는 동화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별 내용도 새로운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이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산입니다.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입니다. 나는 비록 높은 산은 아니지만 내 나이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흔히 높은 산은 나이가 많고 낮은 산은 나이가 적은 줄로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높은 산보다 오히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나는 한때는 제법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에 비바람에 깎이어 많이 낮아졌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갖 식물들, 날짐승, 들짐승, 바다의 물고기까지 만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나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늘의 별이 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주 멀어서 조그맣게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습니다. 나는 공룡들이 뛰어노는 것도 보았고 온 땅에 얼음이 덮였던 때도 보았습니다. 내 몸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부터 버섯, 잔디, 질경이, 참나무, 소나무 등등 많이 있습니다. 벌레들도 있습니다. 개똥벌레, 사슴벌레, 사마귀, 모기, 거미, 나비, 벌.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짐승들로는 다람쥐, 토끼, 오소리, 여우, 고라니, 멧돼지, 그리고 아주 가끔은 곰과 호랑이도 와서 살곤 합니다. 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즐거웠답니다. 내 안에서는 하루도
하루에도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만 해도,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만 해도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 코끝 부분에 사는 개미네가 그 조금 위인 콧잔등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휴, 그 조그만 것들이 줄지어 이사하는 것을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한참 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다니까요. 그 조그만 것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먹이들을 거뜬히 옮기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해요. 또 하나의 소식. 왼쪽 겨드랑이 쪽에 사는 토끼네가 새끼를 낳았지요. 4마리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터라 더욱 귀한 새끼들이지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글쎄 지네 형제가 다투다가 한 녀석의 다리가 부러졌다나 봐요. 다리가 여러 개라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매우 아프고 불편할 거예요. 지난밤에 하도 울어서 나도 잠을 설쳤어요. 깁스를 했으니 며칠 있으면 나을 거예요. 요즘 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벌써 여러 날 비가 오지 않아서 계곡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참으로 불편한 것이 많아요. 물론 비가 많이 와도 걱정거리지요. 꽤 오래전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글쎄 여러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것이었어요. 계곡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깊숙한 곳 옹달샘까지 말라버렸지요. 내 몸에서는 먼지가 풀풀 나고 풀들까지도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많이 내 몸을 떠났었지요. 물론 떠나봐야 갈 곳도 없어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진다고요. 며칠 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였습니다. 뿌리가 얕은 어린 나무들이 많이 쏠려가고 큰 바람에 늙어서 힘없는 고목들 여러 개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집에 물이 스며들어서 많은 동물들이 병에 걸려 죽었답니다. 그때도 참 끔찍했지요. 나의 하루는 동쪽 하늘에 훤하게 밝아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사는 동물들은 매우 부지런해서 아주 일찍 일어나거든요. 나는 내 몸에 사는 생명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괘씸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내 몸 여기저기에 오줌을 질금질금 싸놓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이 들어오면 달려들어서 싸워 내쫓아 버리기도 일쑤이지요. 어디 큰 동물만 그러한가요? 작은 동물들, 곤충들까지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습니다.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사실은 다 내 새끼거든요. 내 안에서 태어나서 내 안에서 먹고 내 안에서 똥 싸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안에서 짝짓고 내 안에서 새끼 낳아 기르고 내 안에서 죽지요. 내 안에는 사람도 살았었습니다. 20년 전에 노인 한 분과 딸아이가 살았었지요. 아주 조그만 밭대기에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살았는데 노인이 죽자 딸아이는 이곳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왔지요.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가끔 사람들이 옵니다. 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편하게 완만한 곳을 찾아 오르고 어떤 이들은 일부러 험한 곳을 찾아서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올라오면 크게 야호하고 소리칩니다. 뭐 나를 정복했다나요? 어느 날 몇 명의 신사들이 반질반질 까만 자동차를 타고 저 및 내 발치에 와서는 나를
이리저리 가리키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씨에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조용한 날이었어요. 나도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글쎄 그들이 나를 샀대요. 나를 다 산 것도 아니고 내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산대요. 그리고 거기에 호텔인가 뭔가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내 주인이래요. 그러고 보니 내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내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다나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내 주인이라는데 글쎄 조금 있으면 또 주인이 바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는 나를 둘러보고 흐뭇해하겠지요. 이제까지 나를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한 번도 저들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저들의 주인도 아니에요. 내 품에 살지도 않거든요. 얼마 후 부릉부릉 소리에 함께 이상한 자동차들이 와서 내 옆구리를 파헤치더군요. 그러더니 커다란 집을 짓더라고요. 빨간 내 속살이 드러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물오물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집이 들어서고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돌아봐야 할 가족이 너무 많거든요. 참, 얼마 전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바뀌었어요. 아마 죽었다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묻히면 거두어서 돌보아 주려고 했는데 그나마 다른 곳에 묻혔나 봐요. 아이쿠, 벌써 해가 넘어가네요. 눈 몇 번 끔뻑이면 하루가 그냥 간다니까요. 이제 나도 늙었나 봐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몇백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끝나버린 동화입니다. 결론이 없는 듯 아무 재미도 없는 것 같은 동화인데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산에 비유하여 쓴 사실은 물이 흐르듯 여러 이야기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동화입니다. 당연 느끼는 것은 그 산에 많은 생명들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오직 사람만이 소유권을 논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 인간만이 등기부 등본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굴레 안에 들어와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와 같은 사태를 맞게 된 첫 번째 이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첫 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주제는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25장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그 먼 옛날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세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런 사정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도 원문에는 없는데 이것은 25장 1절에 열차저 비유를 말하면서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하늘나라는 먼 나라로 여행 갈 때 자기 동들을 불러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고 간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비유인가요? 그 종의 주인인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는 성서 속에서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성서 속에서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종은, 여기 나온 종은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불림을 받아 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재산을 종들인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 중에 우리를 종에 비유했을까요?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다만 주인은 맡겼을 뿐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입니다. 맡겨진 재산을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좀 더 많이 갖고 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좀 더 모아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설령 후에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은 그 재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사실 칭찬과 함께 주인이 한몫 집어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그 종을 해방시켜주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뚝 떨어져 21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의 소유를 불렸으니까 소유의 일부를 주셨다거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유는 없습니다. 맡김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자기 소유, 사유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주인 허락 없이 말입니다. 사실상 횡령입니다. 사실상 도덕질이지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유와 사유입니다. 자유는 소유를 위한 경쟁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어 하나님의 소유한 자연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이죠. 자연은 원래 자연의 것입니다. 아니, 자연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끔 분비물로 영역 표시를 하지만 비가 오면 씻겨버리고 가뭄이 되면 말라 사라져버립니다. 먹거리를 위한 일시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구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의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성서 속에서 공유라는 말입니다. 공유라는 말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공유라는 말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인디언 대추장이 워싱턴 백인들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대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풀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대지의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맡겨주신 주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것은 하나님 가지시오 한 게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을 신앙적, 절대적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소유는 없습니다. 교회가 소유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것은 공유,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나눔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대지 자연은 그러합니다.
아동문학가인 권정생 선생님의 밭 한 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 떼기, 논 한 떼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나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되고, 밭 한 떼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쩜 다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유와 이 사유를 싸우기 위한 자유의 문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으면 인류는 조만간 새로운 해, 신년에 이런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저녁이 평온하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그 위기의 임기점을 넘어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203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 좀 더 봐줘서 2050년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오면은 치료제가 되면은 우리는 살 길이 생길 거다 하고 말만 희망뿐이지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새해에는 복 받으시오. 그런 얘기 절대 못하겠습니다. 인류가 죽으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구제역에서 닭이나 돼지나 소를 그렇게 대량으로 살처분하듯이 온 인류가 살처분 당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유와 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새해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가 사는 것 속에 내가 살 수 있고 네가 사는 것 속에 그와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냥 사실은 너무 엉뚱하게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기 서 있는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당연히 내 것을 향해서 좀 더 많은 내 것을 갖고 싶어서 바둥바둥 치며 살아온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두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것은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주제처럼 어두움 후에 빛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이 어두움의 그 지난한 시간들과 고난을 잘 견디면서 불편한 것들 감수하며 그 불편한 진리 앞에 겸손하며 사유가 아닌 공유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돌리고자 할 때 정말로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돼서 그때야 비로소 어두움을 이기고 우리는 빛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넘기는 이 밤, 이 밤이 그저 얻어지는 다음 날 아침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거기에 참 빛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가치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위해서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우리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시간으로 갑니다. 이 새 시간 앞에는 네 것 내 것을 향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고, 네 자리 내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어둠을 이겨낸 서로의 나눔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동의 축도를 드립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